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고 부르셔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주의하여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고 익숙한 말씀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연락된 아벨의 제사와 연락되지 못한 가인의 예배,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한 가지 예배자의 그 삶의 태도와 예배자로서의 그 삶의 중심 그리고 동기가 어떠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가인의 예배가 어떠했는지 또 가인의 그 삶의 예배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알고 심히 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을 인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돌이키거나 또 방향을 잡거나 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에게는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기회였겠죠. 그럼에도 가인은 분노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생명의 그 물줄기, 생명의 젖을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가인처럼 분노할까요? 아마도 저는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그런 올바른 삶의 태도가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왜 내가 드리는 이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죠? 알려주십시오. 제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몹시 화난 그 분노는 예배의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함께 예배드린 그 옆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시기와 질투 이런 경쟁에서 오는 그런 분노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가인이 몹시 화난 이 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 하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곧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코 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화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화가 날 만한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화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묵상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하나님께서 공교롭게 저에게 이 말씀을 실습할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하지 않게 제가 너무 싫어하는 어떤 것을 보는 순간 화가 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화를 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서. 그러면서 제가 그 다운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두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무겁지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의지적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어둠이 거치게 하시고 화해할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화가 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잠을 막 그냥 자버리십니까? 아니면 밖으로 뛰쳐나가갖고 막 혼자 배회하십니까? 대화를 단절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탄식과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마음에 해결을 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 훌륭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맞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근데 저에게 생각지 않게 이런 실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서조차도 화가 해결이 안 되고 예배를 드린 후에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화가 남아있는 경우 있으신가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잘못을 인식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원어에서 얼굴을 떨어뜨리다라는 뜻이에요. 고개를 떨군 거예요.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고개가 떨어졌어요. 그야말로 낙심이 된 상태이죠. 낙심하면 기분이 떨어지죠. 어두워져요.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낙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뚝 떨어진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마음이 낙심되면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도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마음이 뚝 떨어지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면 고개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이 돼요. 마음이 싫으면 눈길을 회피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으로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그 시선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못한 원인과 이유를 찾아 그 이유를 찾아서 돌이키려는 그러한 마음보다 자신의 예배가 무시되고 배제되었다라는 그러한 자기 감정에 붙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과 시선이 뚝 떨어져 낙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옳음을 추구하려는 그 믿음의 선한 의지가 가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포개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이 무시되고 그렇게 내가 배제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뚝 떨어지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주장,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마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어떠한 주장인과 다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고 내 입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떠한 모든 상황, 내게 있어지는 그 모든 상황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해결점들을 찾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연합되도록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마음이 떨어지는 이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지만 본질이지만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고 C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 참 많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교회에 1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 시험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B 교회로 가버렸어요. B 교회에서 1년을 또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또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다른 교회로 또 다시 옮겨갔어요. 그래서 C라는 교회에 가서 또 1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의 연수는 합쳐서 3년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몇 년일까요? 그렇죠. 1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떨어뜨리고 마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가인은 낙심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소원을 이룹니다. 화를 내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상황에 놓이고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다시 말해서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그렇게 하나님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내 얼굴을 들 수 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다가 너를 삼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겠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인은 삶의 예배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을 회피하고 또 그 죄가 너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너 이거 다스려야 해 라는 그 말씀을 묵살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러자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아벨 동생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죄의 행동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짐승이 먹이를 잡으려고 딱 웅크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딱 낚아채는 그것과 같은 것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들이라면 죄의 그 소원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죄에 대하여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마음을 다스리고 죄의 구체적인 그런 행동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4절 한 절 읽고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배자와 그 예물을 하나님이 각각으로 보시지 않고 예배자와 예물을 하나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예물은 예배자에게 속한 것이에요. 예배자의 태도와 중심에 의해서 예물이 결정되고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물의 종류나 크기나 형태나 어떤 이러한 것의 화려함이나 이런 것을 보시기 전에 예배자 그 사람 그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에 더 관심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연락하다라는 뜻은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를 기울이는 예배, 이렇게 지금 예배가 드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위에서 딱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딱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주어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땅에 또한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의하여 보시는 그러한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 위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